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세 분에게 10분 시간을 똑같이 드렸지만 분명히 한 분 정도 노래하실 거다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뜨리지 않고 노래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지만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 하늘나라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본문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5편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간 사람들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1절을 제사장이 묻는 거죠.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2절에서 5절까지 얽고 5절 마지막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이러한 것들은 왜 중요한가? 자꾸 꺼내지는데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먼저 꺼내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과 장막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이나 주님의 거룩한 산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반기시고 누구를 즐거워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이 본문에는 해야 될 것 2개, 하지 말아야 될 것 2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삶에 관한 겁니다. 2절 말씀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칙의 삶을 산다. 원칙의 삶을 산다.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유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나 배신도 서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원칙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이후에 있는 새로운 삶, 경건의 3등을 통해서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 훈련을 합니다. 원칙이 없이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위에 잘못된 그런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은 공통점이 부모님들이 좀 원칙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다, 또 무엇이 그러다 하는 것을 원칙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똑같은 짓을 해도 그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혼을 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이 원칙인지 혼동되는 겁니다. 또 원칙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칙을 부모님들이 딱 세웠으면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담배 피면서 담배 피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북미에서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들의 70% 80% 이상이 담배에서 시작한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는 안 돼. 그런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맨날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들을 보면서 텔레비 보지 마, 게임 하지 마. 안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는 한 번도 책 읽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책만 읽어야 돼. 안 되는 것이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러면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지만 티네이저가 딱 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티네이저의 전문이 뭐냐면은 리저너블한 거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데 전문입니다. 어릴 때 놀려서 따라하지만 딱 티네이저 되면 It's not make sense. It's not reasonable. 그냥 그 말이 설득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원칙을 강요할 때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칙 없이 사는 부모를 볼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지 모르지만 존경심이 없어지고 부모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지면 사회의 모든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법자가 되고 불량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심의 삶을 살려면 원칙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하고 부모들이 그 원칙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비단 가정뿐 아니라 직장도 교회도 목장도 마찬가지지요. 그 원칙을 딱 세웠으면 그 원칙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유정화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간증 중에서 두 분이 공통성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금요일 목장 예배는 한 주일에 열매를 따는 날이다.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목장 금요일만 막 밥 준비하고 해서 그날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목장을 목양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는 일주일 동안 목회한 모든 목양의 열매를 확인하는 날이다. 그런 원칙을 딱 세우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에 의해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에 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혀를 걸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천국 시민이 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원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우리 언어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이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엄청난 파워가 실려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새치혀를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격동시켰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은 이 혀를 가지고 독일의
끊임없는 공습 가운데서도 낭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결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혀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아물기도 합니다. 혀는 사람을 절망시키게 하기도 하고 소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말의 결과가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 3장 전체를 말에 관해서 쏟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 혀에 파워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아예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것이 남의 말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에 대한 어떤 관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보통 남에 대한 관심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 대하여 말을 안 하며 산다는 것은 남에 대한 관심을 끊으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할 때 남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말을 하되 이웃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남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 격려하는 말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에 대한 말은 아예 안 한다라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결심을 하는 대신에 본인이 없는 데서는 항상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란 말인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부정적이고 꼭 해줄 말을 만나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 격려만 한다. 그렇게 원칙을 딱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돌아서 귀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들어온 말을 그래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믿어서는 안 되지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돌아올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한국 속담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그냥 재치가 뛰어난 말, 그 순간에 그냥 웃기는 말 이런 말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정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 절대로 금해야 할 것은 신체적인 혹은 성품적인 그런 결함들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은 들을 때는 웃지만 사람들은 기분이 남는 좋지 않은 유머입니다.
유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웃는 유머는 아주 저급의 유머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 고급 유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것은 금해야 합니다.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어떤 것이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99%는 결국 말입니다. 말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나오죠.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사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사귄다. 가끔 보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과는 교류 관계를 안 맺고, 그리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하고만 계속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더 붙어 다니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 목회자, 목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전도사님 같은 분은 아예 주의 종이나 일꾼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무엇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태도도 좋고 말도 공손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참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붙들이던 사람과 딱 붙어가지고 맨날 골프 치고, 또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해가지고 캠프 갈 때도 그 가족하고만 가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지 않고, 또 잔치를 해도 부르지도 않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말로만 저럴 뿐이지 나를 정말 모욕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분개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귀한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말만 들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개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데, 그 반대라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는 거절하고 사회 친구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사회에서 조금 지위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누구를 멸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에게 정말 따끔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졸업한 분들이라면 정말 모여서 친구들끼리 또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 와서 사는 분들 중에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내가 왕년이 어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어땠는데, 한국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놈의 나라, 당장 난 한국 가고 싶다 이런 것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거에 막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과거 타령이 나오고 왕년 타령이 나오고 조금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그 사람과 자기가 친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잘난 척하고 정말 어리석고 유치한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대화하는 것을 듣노라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가끔씩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계란같이 이런 그 목사님 같이 내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So what?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같이 올라간답니까?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겉으로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들 걔가 내하고 알았는데 동창회 하면서 so what?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그게 부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 현실은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이런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경멸하고 연약한 것처럼 쳐주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태도를 공손하게 하고 마치 그분들이 자신의 모델이냐 이렇게 하는 삶의 자세는 예수 믿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요약제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 약속은 꼭 지켜라.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하반절에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다, sincere 이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보여야 할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약속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해로 그대로 버려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상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그래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약속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가능한 한 약속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킬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면 그걸 계속해요. 너무 쉽게 약속을 해버리거든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냥 인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안 할 거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 차 한잔 하죠. 정말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저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 않되 꼭 지킬 약속만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제 2달만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끝낼 수 있는 이런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작을 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친다든지 하면 금방 포기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포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맞춰주기나 합니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기나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셨다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정말 끝까지 그것을 내가 완수하겠다는 이런 마음, 그런 신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약점 삼아가지고 한국어로 치면 사채업 같은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급한지 그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서 엄청난 이자를 부과하고 빌려주죠. 갚지 못할 때 협박이 들어가고 집을 빼앗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한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자를 받는 자체를 가지고 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이자를 무조건 금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이자를 허용하기도, 율법에서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에게 돈을 꾸어주었다면, 그분에게 응당한 돈을 꾸었다면 그 돈을 갚을 때에 은행에 예금했을 때 오는 그 응당한 이자라는 것을 같이 지불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다고 부담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꾸었는데 정말 갚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돈을 갚지 못한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을 고소를 한다든지 해결사에게 넘긴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꾸어준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고, 돈을 꾼 사람에게는 그 꾼 돈을 갚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 제일 큰 우선순위로 삼아서 모든 내 삶의 최선의 생활비만 줄이고 그 돈을 꾼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것이 천국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꾸어줄 때, 가난한 사람을 꾸어줄 때, 갚지 못할 때에 기다려주고, 내가 꾸었을 때는 정말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에게 돈을 꾸어줄 일이 생기면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돈을 꾸어주면서 은행에서 받는 그런 이자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해서 돈을 꾸으러 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시가 내 갚을 능력이 없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때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꾸어는 주지만 그건 자선의 의미로 내가 준다라고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갚으면 오케이, 괜찮지만 못 갚아도 오케이 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꾸어주되 마음으로 정말 액수도 줄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어떤 나의 가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액수도 꾸어줄 수 있는 만큼만 꾸어주되 못 갚아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꼭 이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용주라면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 여기서는 천국 시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납품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무작정 연기해서 고생시키든지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천국 시민들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돈이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가치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면 아무리 인격이, 죄송합니다만 개판이라도 존중을 받고, 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격자라도 다 약하게 취급받는 것, 세상입니다. 사회에서는 하여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기미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교회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만불 이상의 돈을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못 된다.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잠식하는 거죠. 교회에서까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 있나 없나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돈을 가지고서는 이 돈 때문에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 대인 관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적대심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특별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인격이 존중되고,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존중되고, 돈이 있건 없건 은사에 따라서 사역이 허락되어지는 곳,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 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 안에 물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싸구려차가 뭐죠? 잘못 이야기하면 또 시험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년 된 20만 킬로 된 그런 차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사람이 벤츠를 모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런 싸구려차를 몰 때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서 교회에서조차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인정되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되고 돈에 의해서 인격과 대인관계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해야 할 것, 원칙대로 사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사귀시고 그리고 돈에 관해서 또 말에 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편지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